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비단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릎이 피곤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손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속량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연약한 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에서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LA 비전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LA 비전교회 5대 핵심 가치 중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LA 비전교회가 이민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에 헌신하여 전 세계 700만 코리아 디아스포라들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이루며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반드시 뿌린 대로 그 결실을 얻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LA 비전교회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특별히 주께서 이 LA 비전교회 우리 김대진 목사님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바로 이 LA의 비전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주께서 LA 비전교회를 세우시는 그 설립의 이념에는 반드시 오랫동안 선교사 역을 하셨던 김대중 목사님의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이 LA 지역에서도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가 반드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그 선교적인 하나님 뿌리가 여기에 있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인드가, 그 정신이, 하나님 선교적인 정신이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LA 비전교회가 마땅히 이민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에 헌신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LA 비전교회의 미약한 힘이 여기 있지만은, 그러나 700만 코리아 디아스포라들과 더불어서 우리 네트워크의 한 추축을 담당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선교 공동체로서 LA 비전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그 사역에 제한을 받고 있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선교에 하나님 선교를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결실에 미처 다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십자가의 구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한 그들에게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도 이와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노라 하는 그 어렸을 때의 초심의 그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선교 사역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반드시 기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들이 주여 우리 LA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53장 십자가 곤병되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곤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물은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불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에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브삿과 사람과 다빌레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수신앙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는 개혁입니다. 개혁. 예.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터에 성전을 다시 세우죠. 중요한 것은 다시 세운 겁니다.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운다는 의미로 재건, 다시 제자를 써서 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벽돌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성전에도, 성전의 터에도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된 그 마음에도 벽돌을 올리시고,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보수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듣기에 따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모순된 것 같아요. 개혁이라 함은 온전히 새롭다라는 의미인데 보수라 함은 옛것을 지키다 혹은 지금의 것을 지키다 굉장히 닫혀있다 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볼 때는 보수하면 바로 이거를 꼰대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인식이 돼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개혁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개혁이라는 영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침례 교단이죠. 남침례 교단은요 개혁주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 뭐라 하냐면 Reformed Church라고 해요. 개혁된 과거를 써서 과거형 써서 개혁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개혁된 교회라 하면
과거의 중세 교회에서 로마 교황에 의해서, 로마 교황만 그런 건 아니고 1000년 동안 폐허가 되고 남루하게 된 교회의 터 위에 다시 교회를 재건했다. 그 개혁된 교회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미국엔 남침내 교단이 세워졌고요. 또 한국에는 미국에서부터 들어왔던 정로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밖에 여러 개혁된 교회의 정통을 따르는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밖에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교회들을 다 개혁되어 새로워진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회라고 부르고, 그 개신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형제 교회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전에 많이 싸웠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사실 그때는 굉장히 치열했지만 우리 후배들에 의해서 볼 때에는 아무 의미 없진 않죠. 그것 때문에 정체성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또 지금은 한 형제요, 한 가정 안의 형제로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폼드라 하는 것은 이전 것을 다시 돌이키다라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죠. 로마 카톨릭이 뭔가 잘못했어. 그럼 뭘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움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세 시대를 지나온 16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대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오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새로 쓰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1907년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교회 신앙의 뿌리는 사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 부흥을 주옵소서.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신앙의 개혁을 촉구했던 교회의 움직임이었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개혁을 이룬다는 건 반드시 보수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우리 본문을 대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따라서 각자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예루살렘을 모여서 초막절을 짓고 이제 성전에 터를 놓게 되었을 때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기뻐했어요. 모두 다 기쁨인데 표현의 방식이 달라요. 옛 성전을 기억했던 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이 초막절이 오늘날로 치면 사실 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미국을 잘 모르지만, 저는 다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세워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해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보수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미국의 신앙의 전통도 사실은 보수적인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건너와서 거기서 처음으로 추수를 하는데, 이게 정녕 우리의 손으로 지은 곡식입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막절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초막을 세워서 광야에서 지냈던 밤이슬을 맞던 그때를 기억하라. 결국은 감사해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너희들에게 이 풍요로워 준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들이 진짜로 광야를 지나서 왔잖아요. 처음으로 초막제를 지내잖아요. 감사제를 지내잖아요.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제까지 우리는 초막에서 자라왔는데 올해 처음 초막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옛 선조들의 신앙대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들의 기뻐함이, 즐거움이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신문이 없고 여러 가지가 없다 하더라도 온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래서 이제 막 성전 공사를 시작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 원래 살던 거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도 말하지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도 같이 이것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희와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뭐라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얘기해요.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매몰차지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성도라면서 같은 성도라고 왔는데 왜 보내지? 우리로 치면 뭡니까? 주일 예배 때 새신자가 왔는데 돌아가세요. 우리끼리 하면 예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겠지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적자들은 미리 입이 스포일러가 됐는데 1절에서 보니까 성경은 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들었어요? 토착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뿌리부터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영향력 행사예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참여를 하면은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 시계 내가 달았고 이 성전에 벽돌 내가 달았는데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라고 지분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둘째, 만약에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거절했어?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도 낯짝이 있고 우리도 얼굴이 있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고 정당방위로서 대적하기 위해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정탐도 하고 명분도 세우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들을 막아세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출범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워지게 될 유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옛 신앙의 정통에 의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보수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대국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넘버 2가 되었는가? 신앙의 정통 아래, 보수 신앙 안에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또 한국의 부흥은 사실 무디에 의해서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무디 목사님에 의한 은혜를 받은 그 순수했던 청년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던 데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순수한 그 미국의 보수적인 신앙이 한국에도 조선 땅에도
이식이 된 거예요. DNA가 이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07년 대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국의 종교가 민족의 종교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보수성이라는 건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밀어낸다는, 마치 N극이 N극을 밀어내는 것처럼 밀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배타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품지 못합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참, 저는 장로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장로교회는 참 독선적이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독선적이야. 자기만 하나님을 믿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해? 자기만 우월해? 자기만 거룩해?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 1학년 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지요. 교회는 어둠에 빠진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어둠에 속하면 안 돼요. 그거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순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할 공동체이지만은 물을 가르는 배처럼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침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심의, 공동체의 중심은 항상 말씀과 신앙의 보수성, 정통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평을 했다고 해서 막 엄청난 심판을 하시잖아요. 바닥을 갈라가지고서 그들을 매장시키시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이기도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정통성을 세우기, 보수적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가혹한 하나님으로 비추어졌지만 그것은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나 및 여러 성도들이 너무 그 은혜가 감동을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물건은, 자신의 재물을 막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을 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 달려가서 자신의 물건들을 다 챙기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이거 좀 반하자, 50%만 DC를 좀 해가지고 갖다 드리자 하면서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되었어요?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라면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치셨어요?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삽비라를 내치셨어요. 왜? 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의 기준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어떠한 점과 흠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 신앙의 보수신앙이라는 그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서하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교회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가혹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신 거예요. 사도들은 요한 빼고 다 순교했어요. 요한도 순교를 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기름 끓는 물에 담겼다가 나왔는데 살았대요. 2번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로마법에 의하면. 다시 죽일 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가운데서 건진 받은 뒤로 죽을 때까지 요한 1, 2, 3, 4,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많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을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의미에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한국교회에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한국교회의 부흥은 한국교회 초기 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말이 에스더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눈물도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장로교회의 목사님들은 일제에 순복했지만 신사참배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하면서 감옥 가기를 자처하고 죽임을 당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고신이라는 교단이 장로교회 고신측인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은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걸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룹바벨들은 그들을 내친 거죠. 몰아낸 겁니다.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그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브삭과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원 오스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후에 이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그들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들은 성전 건축에 호의적인 왕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명령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스라고 해서 에스더 남편이에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에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왕부터는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인데 막 그들을 모함하고 유대인들을 모함하고 음모를 꾸며서 모함하는 글들을 막 옮겨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막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닥사스다 왕까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 따르는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닥사스다의 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는데 이 마음에 내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저 술 따르는 관원인 느헤미야의 눈에 수심이 가득한 꼴은 못 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중단되었던 성벽 공사도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참 심혈막직하신 거죠. 그 옆에 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보수성, 다시 보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 세워졌고요. 우리 여기에 속한 우리 모든 분들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다 각자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새벽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LA 땅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는 흔치 않아요. 저는 잘 몰랐지만은 LA에서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 여기 새벽에 모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LA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보수적인 신앙이 우리가 전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다 모두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게도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우리 지역 사회에게도 계속해서 전수가 되고 되는 그런 공동 LA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늘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게 있는데 이 보수신앙을 지킨다는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 기도해가지고 주여 막 불러짓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려고 하는 저 마귀들을 대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고집스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고집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이 보수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집스러울지라도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관계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LA 비전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수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보수적인 신앙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전통을 전통대로 지켜야 한다, 그 전통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고집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고집을 우리도 전통을 삼아서 우리가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이 보수적인 신앙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너무나 버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우태적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도 하나님, 이 신앙을 우리가 고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옛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새벽에 나와 제단을 쌓습니다. 또 우리가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힘씁니다. 금요철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모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이요, 우리의 그 전통에 이어졌고, 하나님, 그리고 이 보수적인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이루어지길, 계승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가혹한 힘든 하나님 그 신앙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후대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주께서 신앙의 정통성, 하나님 보수의 신앙을 지키게 하셔서 저들에게도 저들의 하나님 영적인 자산이 하나님 우리의 것과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수적인 신앙을 지킴으로써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삶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 이 신앙의 보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주여 산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자들의 하나님 기도 위에, 저 보수적인 신앙 위에 하나님 그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 주여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려고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힘입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 힘을 입고서 싸웁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 가정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자산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자들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자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 저들에게도 그 기도의 보수적인 기도가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